오늘은 9월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저는 성가대 찬양대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12개월 중에서 9월을 제일 좋아합니다. 9월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괜히 로맨틱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찬양대한테 얘기하기를 오늘 예배를 정말 하나님과 로맨틱하게 드렸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설교의 내용이 로맨틱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좀 무거운 주제 같고, 근데 또 오늘 또 찬양대 찬양은 굉장히 흥겨운 찬양이어서 저는 들으면서 어깨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같이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럼 어깨춤 추면서 같이 찬양 들으셨어요? 그냥 무거운 마음으로 들으셨습니까? 어떤 때는 무겁고 진지한 마음, 어떤 때는 즐거운 마음, 어떤 때는 또 애잔한 마음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다양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 들으면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좀 무겁지만 그나마 찬양을 통해서 어깨가 흔들려지는 신남이 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교수하는 방법 중에서, 가르치는 방법 중에서 질문과 대화를 통하여 가르치는 교수 방법들이 있습니다. 사실 질문을 통하여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고대부터 많은 지혜의 스승들이 사용했던 방법들입니다.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게 해서 질문을 던져서 청중들로 하여금 스스로 답변을 찾아가게 만드는 이 방법들은 유대교의 랍비들도 많이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이런 질문의 형식을 빌은 교수 방법은 듣는 사람에게 즉각적인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질문에 대한 모범 답안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이 신앙생활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모범 답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신앙에서 무슨 질문이 나오면 이건 모범 답안, 이렇게 모범 답안을 제시하는 것에 습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범 답안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또 모범 답안을 자꾸만 찾다 보면 본래의 질문의 근본적인 목적과 의미를 훼손시킬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범 답안을 요구하지 않는 질문들, 이 질문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스스로 답변을 추구하도록 만들곤 합니다. 스스로 답변을 찾아 나가도록 만들게 되면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의 깊이는 점점 깊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질문과 관련하여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교회가 추구하는 신앙은 질문 없는 신앙, 질문 없는 교회, 아니 그것을 넘어서서 질문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교회와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가르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질문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질문을 갖는다는 것은 의심하는 것이고, 의심하는 것은 불신앙과 직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 한국교회의 교우들에게 질문, 의심, 불신앙은 동의어로 간주되고 있다고 해도 큰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질문 없는 신앙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요? 질문 없는 신앙은 우리의 신앙을 맹목적이고 단편적인 신앙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한쪽만 보게 되는, 이 세상이 얼마나 다양하고 넓은데 이것만 보게 만드는 단편적인 신앙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이렇게 사람들을 포섭을 하죠. 엊그제 얘기를 들으니까 뭐 10만 명을 목표로 했는데 뭐 금년에 6만 명을 포섭을 했다고 합니다. 와, 엄청나죠? 그런데 이 포섭되어지는 사람들 중에서 대다수가 예수님을 전혀 안 믿는 사람들보다는 포섭되는 사람의 대다수는 기존 교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고개가 갸우뚱거리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왜 교회를 다녔고 예수를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이 왜 신천지로 갈까? 여러분, 신천지의 신앙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질문 없는 신앙입니다. 교주가 가르치는 것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질문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가 가르치는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단편적입니다. 그냥 모범 답안처럼 그대로 상자 안에 들어있는 것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비슷합니다. 질문이 없는 우리의 신앙도 단편적이 됩니다. 이 단편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단편적인 신앙을 가진 신천지로 옮겨가는 게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편적인 신앙보다도 더 강력한 단편적인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혹적이죠. 좀 더 단편하고 이런 것을 한쪽만 바라보게 만드는 신앙을 갖고 있다 보니까 더 강력하게 한쪽만 바라보게 만드니까 끌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 없는 신앙은 이처럼 우리를 단편적으로 만들어 가기 쉽습니다. 우리는 질문 없이 그냥 수용만 하는 신앙을 오랫동안 지속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지금까지 배워온 것에만 매달립니다. 수십 년 전에 배운 그 신앙의 가르침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달라도 알레르기적인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아예 알아볼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늘 수박 겉핥기 식의 신앙을 갖게 됩니다. 저 신앙의 깊은 하나님의 그 깊고 넓은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늘 수박 겉핥기 식의 표면적인 신앙만 갖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질문을 통하여 지금까지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이 세계를 벗어던지고 새로운 세계, 좀 더 깊은 세계, 넓고 깊은 성숙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다양한 질문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그러한 성경의 또 하나님의 깊고 넓은 세계로, 그 놀랄만한 신비스러운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질문을 통하여 또 한편에 또 한 곳에 또 다양한 신앙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질문이 기록된 이 사건은 공간복음 모두가 보도하고 있는 것으로 굉장한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이 발생할 당시 예수님이 이미 이름이 알려져서 유명해 있었고 늘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날도 가버나움에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때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다가가려고 하였으나 사람이 너무 많아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내려서 예수님에게 보여주고 예수님이 그 사람의 병을 치유해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본문 기록은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해서 병자들을 치료했다는 기적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기적 사건을 넘어서서 보다 더 중요한 문제 하나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논쟁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병자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 그 말을 하니까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항의를 합니다. 네가 뭔데 이 병을 고치는 것은 좋은데 왜 죄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말꼬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람들이 항의를 하자, 서기관들이 항의를 하자 예수님이 서기관들에게 답변합니다. 서기관들아, 뭐가 더 쉬우냐? 병이 나았다, 이 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이 쉽냐? 아니면 네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하는 말이 쉽냐? 어떤 것이 더 쉬우냐? 어떤 것이 너의 삶을 평안하게 만드는 것이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이상한 얘기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이 쉽습니까? 병이 나았으니 일어나 걸어라 라는 말이 쉽습니까? 네 죄가 용서받았다는 말이 쉽습니까?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때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병에 대하여 갖고 있던 개념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병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저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죄가 있을 때 신이 벌을 내리게 됩니다. 아니면 죄가 있을 때 그 틈을 이용해서 악마가 몸에 들어와서 병이 발생한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모든 병자들은 병이 생겼을 때 나는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았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그리고 병에 안 걸린 사람들은 환자를 보고 쟤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버림을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 가까이 하지 마, 이렇게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병자들은 병으로 인하여 육체적인 고통을 겪을 뿐만 아니라 그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서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오늘 중풍병자에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너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사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죄로부터 병이 발생한다고 믿고 있었기에 단순히 육체의 병만 낫는 것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안고 있는 정신적인, 영적인 그 고통이 치료되지 않고서는 병을 낳고서도 그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의 원인을 직접 치료하여 증상을 없앨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한 벌이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문제까지 치료해 주시면서 그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쉽겠습니까? 단순히 육체의 병을 치료해서 그가 살아가게 만드는 것보다 그 근본을 치료하여 그러하여금 온전한 인격을 회복하여 온전한 존엄한 인간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더 쉬운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치유 이적을 살펴보시면 늘 우리가 깨닫는 것이 병을 나았다 뿐만 아니라 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 평안히 가라, 이 말을 항상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더 쉬운 것입니까? 오늘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논쟁은 바로 우리의 삶에서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처리해주는, 해결해주는 더 쉬운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중풍병자처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질문합니다. 어떻게 쉽게 그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너희들은 너에게 무엇이 더 쉬운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 이 사건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서기관들은 삶의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병자를 보고 아주 단순하게 쉽게 그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형식을 넘어서는 삶의 본질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본질을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모든 문제가 복잡해지지 않고 단순 명료해지며
또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의 삶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다름 아닌 본질을 망각하고 형식에만 매달리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복잡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말꼬리 잡기가 우리의 삶에서 흔히 일어나는 삶을 복잡하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원래 말이라는 것이 글과 달라서 머릿속에 맴돌던 것을 즉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을 표현하면 내뱉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말로 하다 보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부사, 관사 모두 이런 것들이 엉망이 이렇게 혼돈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예상치도 않던 말이 내 본뜻과는 다른 단어가 불쑥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인데 그냥 튀어나온 말이 하나 있다고 할 경우 듣는 사람은 그 말 하나를 붙잡습니다. 그것을 안고 물고 늘어지다 보니까 본래 말하고자 하는 뜻은 간데 없어지고 말썽만 남게 되고 그 대화는 굉장히 복잡하게 됩니다. 본래의 뜻은 사라져버리고 말꼬리에 말꼬리를 찾다 보니 하룻밤 사이에도 만리장성을 스스로 쌓아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더 복잡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들은 쉽게 하십니까? 아니면 복잡하게 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교회 생활이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복잡합니까? 아니면 단순하고 쉽습니까? 많은 교인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는 말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 일은 깊이 알려고 하지 말라. 그렇죠? 알면 알수록 복잡해지고 알면 알수록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어진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일은 더욱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알아가면 갈수록 쉬워지고 복잡했던 내 삶이 오히려 정리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말이 진리처럼 받아들여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깊이 들어가면 안 돼, 복잡해져,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사실 현실적으로 교회를 깊이 들어가다 보면 그 복잡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본질을 망각하고 믿음의 곁다리에 있는 것들만 가지고 관심을 쏟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받고 그 생기를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해 나가는 일에 정진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본질임을 깨닫고 그 본질에 집중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교회 일에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단순해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놔두고 곁다리에 있는 것들만 붙잡고 있으니 교회 일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복잡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 장로님들이 기도를 마치고 내려옵니다. 저 예배자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됩니까? 끝까지 졸지 못하시게. 그 담임 목사 끝까지 여기 앉아 있어야 됩니까? 저도 졸릴 때가 있잖아요. 그럼 조금 졸기도 해야 되는데 저기 앉아 있으면 안 됩니까? 앉아 있어도 되고 저기 앉아 있어도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 끝나고 그냥 여기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내려가셔도 좋고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사회 보니까 밑에 앉아 있다가 내 담당 시간에 올라오는 것, 뭐 어떻습니까? 그래도 됩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그것 가지고 머리 터져라 싸웁니다. 그래가지고 복잡해져가지고 교회가 째개지기도 합니다. 아니 도대체 여기 앉아 있으면 어떻고 밑에 내려가 있으면 그게 신앙의 본질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주보나 요람에 내 이름 이 사람보다 앞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뒤에 나와 있다고 난리를 합니다. 좀 앞에 나와 있고 뒤에 나와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거 그냥 놔둘 수 있는 여유 없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망각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점점 복잡하게 될 것입니다. 본질보다는 비본질적인 문제로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비본질적인 문제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문제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더 쉬운가? 비본질적인 형식과 겉에 매달리지 말고 신앙의 본질,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너희의 신앙생활들이 쉬워질 것이다. 본질을 붙잡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쉬운 것이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더 쉽습니까? 신앙은 물론이며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인간관계에서 본질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평안한 행복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쉬운 신앙의 생활을, 본질을 택하시는 우리 순천중앙교회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원칙을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삶을 쉽게 복잡하지 않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상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뒤로 물러서는 것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당당하게 네 죄가 용서를 받았다. 그러니까 그냥 서기관들이 항의를 합니다. 너 그따위 소리 하는 게 어딨냐? 아니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그러면 되지 왜 죄를 용서했냐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내가 이 말을 한 것은 사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 위에서 죄를 용서할 권한이 있음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다. 그러나 너희들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니 그래, 네 소원대로 내가 말해주겠다. 그러면서 다시 병자에게 일어나, 그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고개가 갸우뚱거립니다. 꼭 예수님께서 밀리는 것 같은 제 성격 같아서는 그냥 끝까지 그걸 밀고 갈 텐데 이거 좀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불필요한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일을 쉽게 풀어나가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여유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기본 원칙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기본 원칙에 충실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기본 원칙에 충실함은 그로 하여금 여유를 갖게 만듭니다. 여러분, 기본 원칙에 충실하고 자기의 기본 원칙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소한 일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기본 원칙에 충실함은 우리로 하여금 불필요한 긴장과 충돌을 가져오지 않게 함으로써 우리의 공동체를 평화롭게 인도로 갑니다. 기본 원칙에 충실한 사람들은 양보하는 것을 패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을 치욕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조금 양보하면 그걸 패배라고 생각하고, 그걸 인정을 하면 그건 내가 저 사람들한테 잡히는 것이라고, 치욕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끝까지 해서 말썽나고 인생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분명히 기본 원칙을 밝힙니다.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음을 밝힙니다. 그러나 뒤이어 서기관들이 항의를 하자. 그래,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양보를 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본 원칙은 우리로 하여금 이처럼 삶을 용이하게 만들어 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본 원칙을 지켜나가는 삶의 태도가 있습니까? 기본 원칙은 우리의 삶의 복잡한 문제들을 쉽게 풀어주게 됩니다. 기본 원칙만 제대로 지키게 되면 의외로 우리의 삶의 문제가 많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도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삶이 꼬여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탈출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늘 나오는 생각이 임기응변의 생각입니다. 뭐 얕은 수라고 그럴까요? 착착 들어와서 이렇게 하면 피해 나갈 수 있겠지, 이렇게 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일반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지만 꾸준히 기본 원칙을 지켜 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더 복잡해지지 않고 단순해지고 평화로움을 유지하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목사로 살아가면서 이 얘기 저 얘기 많은 사람들 앞에 서다 보니까 이 얘기 저 얘기 얼마나 많이 듣겠습니까? 또 우리 교회 일뿐만 아니라 교계 일도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전화도 많이 받고, 우리 교인들이 아니라 다른 데서 이런저런 얘기 듣고 많이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것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요런 수 저런 수를 써서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본 원칙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비록 잠시 동안에 오해가 있고 질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기본 원칙을 지켜 나가는 것을 우리가 견지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더 쉬운가? 기본 원칙을 지켜나가며 사는 것이 더 쉽습니다. 세 번째로, 나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문제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치유 과정을 보면서 아무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유독 서기관들만이 예수님의 치유 과정에서 문제를 발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크게 잘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라 서기관들의 문제입니다. 많은 경우 나의 삶이 복잡하게 되는 것, 교회 생활이 복잡하게 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밖에서 혹은 다른 사람에게서 찾아보기 때문입니다. 어떤 많은 경우에 외부 조건이나 혹은 이웃이 나의 삶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나의 마음이 나를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남의 탓을 하는 경우가 우리의 삶을 많이 복잡하게 만듭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추석이 가까이 옵니다. 여러분들 제사를 가정이 제사를 드리는 가정도 있고, 그래서 제사에 참여한 경험도 있으시고 또 집안 전체가 기독교인이라 제사 안 드리는 경우도 있죠. 제사의 경험들도 한국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아마 이 단어를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사법에 향벽설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제사법입니다. 이게 뭐냐면 제사상을 차려놓고 제물들을 거기다가 올려놓습니다. 근데 그 제물들을 어디를 향하게 하냐면 벽을 향하게 합니다. 그래서 향벽설위라고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벽 쪽에 죽은 조상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상들을 잘 섬겨야지 내 삶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죽은 조상들을 잘못 건드리면 내가 불행해진다는 거죠. 병도 갖다 주고. 그래서 향벽설위를 하게 됩니다. 세상에 죽은 사람이 내 삶을 어떻게 한다고? 밖에서 자꾸만 문제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법을 바꿔놓은 종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천도교입니다. 동학으로부터 비롯된 이 천도교는 이렇게 제사를 안 드린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향아설위입니다. 이 제물들을 벽을 향하지 않고 나를 향한다고 합니다. 조상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나의 모습을 되돌아본다고 합니다. 자신을 향하여 제사를 드림으로써 자신의 주체적인 삶을 중요시하고 나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 천도교의 제사법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책임을 묻는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로부터 시작되는 삶을 살게 될 때 의외로 많은 복잡한 문제가 손쉽게 풀어지게 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저는 굉장히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새벽부터 그냥 청년 시절에. 근데 그 청년부 이제 회장으로 있었을 때 청년부 모임에 담임 목사님 부인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 이제 교회가 그때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담임 목사님이 당회장 위에 당회장이 되셔가지고 문제가 복잡했습니다. 막 끼지 않는 일이 없고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가 아주 복잡해졌는데, 그래가지고 이 부인에 대한 욕도 많이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와가지고 우리들한테, 그때 제가 23인가 됐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가 너무 힘들게 한다고, 그래서 이 교회 문제를 위해서 자기가 3일 동안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하러 들어가니 여러분들도 나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반항적인 사람이었는가 봐요. 23살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거 왜 굶으면서 기도를 할까? 아니 자기가 참견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던 일을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건 생각하지 않고 교회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으니까 기도하러 간다고. 전 젊은 시절에 그 생각을 하면서 이건 말이 안 된다. 그 후부터 저는 금식 기도를 많이 안 해봤습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던 거 잘못하던 거 안 하면 되는데 그 생각은 안 하고 교회가 마귀에 의해서 시험에 들었다고 나로부터 찾지 않습니다. 나로부터 찾게 되면 의외로 수많은 문제가 손쉽게 풀어지는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의 눈에 들어있는 티를 보려 하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아라.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아닙니까? 문제의 핵심을 외부에서 찾지 말고 내부에서 찾아야 합니다. 나의 문제를 먼저 발견했을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의외로 쉽게 풀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쉽습니까? 남에게서 찾는 것보다 나에게서 찾고, 남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남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더 쉬운 일입니다. 나의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 이것보다 더 쉬운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너의 삶을 복잡하게 만드는가? 무엇이 더 쉬운 길인가? 쉬운가 질문합니다. 겉모습을 넘어서서 진정한 본질을 찾는 것이 우리의 삶을 용이하게 만듭니다. 기본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밖을 탓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때 우리는 쉽게, 그리고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가장 쉽고 평탄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 행복의 쉬운 길을 놓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순천중앙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